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에는요, 언약궤로 인해서 벳세메스에 임한 재앙, 그리고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여 주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느냐?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타락이 전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타락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까지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게 되고 며느리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해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애곡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애곡하다, 또 슬퍼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걸 사모하니라, 이게 이 70인역에서 번역한 것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전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내 방향을 여호와께로 다시 되돌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성경들은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단어를 애곡하다, 슬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하여서 이 부분을 2절에 있는 사모하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직역을 한다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 애곡하였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와 사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반복적인 순환 패턴과 일치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범죄와 이방인으로부터의 억압,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이 울부짖음, 또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구원, 이런 순환의 형식과 일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요. 이 다음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2절에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며 간구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20년 동안의 삶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거기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경이 이렇게 변하고 여호와께 향하게 되었는가? 바로 주변국들의 침략과 또한 압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지요. 즉 이절의 말씀은 미스바 대성회가 발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정세적인 국제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압제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 가문이 멸절된 후에 압제받는 삶을 20년 동안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간구하기 시작하였더라는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이에 백성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거기에서 대성회를 갖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부흥회를 가졌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도록 합니다. 신앙 개혁을 마친 이스라엘 앞에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이 이후의 말씀 계속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 이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도 평화가 유지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서 돌이켜 평화를 누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복을 받기 이전에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을 이룬 다음에 바로 복을 받고 해결되면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신앙의 개혁을 다시 회복을 이루어낸 다음에 바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개혁 이후의 위기를 이겨내고 그 이후에 장기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행동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예 사라진다, 그 일에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 이후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의 결단을 잊고 세속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신앙의 결단 후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런 실천들을 맺어 나가고 있을 때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래도 여전히 네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시험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를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왜 내 삶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고집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방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계속 외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속 붙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딸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게 무엇이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무조건 다 행복하다, 평탄하다, 평안하다, 아름답다, 잘된다 장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에 걸리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더 누리고 있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여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 이전과 신앙의 결단 이후에 여전히 위기가 있는데 위기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신앙의 결단 이전의 위기는 나를 압제하고 나를 억누르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 이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환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결단에 대한 확신을 주는 위기의 탈을 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되더라는 사실이죠. 8절에 이스라엘을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현재 시점은 번제를 드릴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치기 위한 적군이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번제를 멈추고 도망을 가든지 그들과 싸우던가 그래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을 때에 위기가 찾아와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느냐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지도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이정표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이번 전쟁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9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전한 번제란 그것을 태웠을 때의 제물의 어떤 여분이 남지 않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서 사라지기까지 그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드린 제사가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번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 뭐 짐승 그 어린 양을 다 태웠는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냐? 이 제사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의 절차나 의식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적들이 오고 있어요. 태우다가 야 잠깐만 멈춰 하고 나서 해야, 이게 아니라 다 타기까지 인내하고 여호와께 오직 다 집중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던 말든 솔직히 마음이 떨렸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칼과 창끝이 온다 할지라도 이 번제에만 집중해서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 흔들림 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전쟁터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돼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생명을 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온전한 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무작정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또 언약궤를 전쟁의 임의로 이용하려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까지도 나타내버렸습니다. 또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를 드린 장면과 오늘의 이 모습이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가짐이 훨씬 가장 중요하더란 사실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는 마음, 이기기 위한 마음과 하나님의 복과 기적으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번 전쟁에서 꺼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야 말겠다는 신앙의 결단,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도 피어오르는 신앙의 꽃을, 그 행실의 결단의 열매를,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적인 삶이에요. 지금 나와 내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굳은 의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삶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이 결단,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을 바라며 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집중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한 삶을 살아왔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려 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좀 알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급해 보이는 일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중요한 일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시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있으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딱 처리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일부러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며 다니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손쉬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신앙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상황은 적군에게 있어서 기회를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리하고 유리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여호와 신앙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큰 우레를 내리시든지 홍해를 갈라버리시든지 우박을 내리시든지 해서 여호와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버텨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견디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게 된다면 여호와 신앙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리라라고 결단하는 이 신앙에까지 이르셔야만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본문의 회개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집중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이 번제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예속당했습니다.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한 것은 단지 여호와 신앙을 결단한 것입니다.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반전을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온전한 번제, 이것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문제를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급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이 여호와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모든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실, 이 마음, 내 가운데 이 마음이 없다면 이거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신앙의 꽃을 기대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아니에요. 내 어려운 그 상황이,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 그 해결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는 그 마음, 이기기 위한 마음과 하나님의 복과 기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명이 꺼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야 말겠다는 신앙의 결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 연장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애써왔으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위해 생명 걸지 못했던 지난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고 위험한 순간에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삶의 이 모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해와 위험에도 그 결단 반드시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그 무엇, 여러분 그것을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인생에 복과 기적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올바른 여호와 신앙이 서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